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앉아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긴 합니다. 네. 떠들지도 않고 조용히 이렇게 앉아 있는 아이들을 보면 아주 너무너무나 귀엽고 아름다운데 살아가다 보면 한두 번쯤은 꼭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혹은 어떤 사건이나 혹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낙심하는 경우 말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는 경우가 또 다른 원인도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가만히 보면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잘 들어지지 않을 때, 사실 우리가 그때에도 어떤 분은 살짝 낙심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정말 깊이 있게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껏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내가 무슨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또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일로 인하여 낙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떤 예전에 제가 어떤 월드컵 그 예선 경기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이란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막 한참 그 월드컵에 나가냐 마냐. 근데 이 마지막 이란전에서 승리를 해야만, 비기거나 지면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데, 마침 후반전 막판 전까지 1대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 이슬람 나라를 반드시 이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골이 들어가서, 그래서 좀 실망했던 그런 경험도 있긴 합니다. 이렇듯 사실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긴 하지만 사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우리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실까?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비유가 바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인데요.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즉 이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면, 때를 쓰고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 특별히 이 말씀의 끝에 보시면 이렇듯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낙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과부는 사실 어떤 그런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실 하나도 뭔가를 얻지 못하고 또한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남편 중심의 북의 사회였는데, 그런데 남편이 잃게 되거나 남편이 죽게 되면 사실 이 과부는 사회적 지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녀도 없다면 그건 사실 더더욱 비참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과부는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는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원수에 대하여, 원한에 대하여 풀어달라고
재판장에 가서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이 과부의 말을 무시합니다. 특별히 이 재판장은 오늘 이전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재판장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우나 혹은 또 이 특별히 사회적인 지위도 없는 이 과부의 말에 귀를 기울이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재판장을 찾아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한두 번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심지어 이 재판장이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과부의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더 괴롭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과부의 문제를 풀어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조르고 떼쓰고 간구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그 아이들 전문 그 장난감 가게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토이자러스라는 이 가게인데 여기만 가면 온 장난감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 가면 막 죄송하지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뭘 하나 애들이 마음에 드는 거 딱 붙잡으면 놓지를 않잖아요.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때를 쓰고 놓습니다. 제가 저희들도 이제 아이들을 키워봤을 때 거기 그 토이자러스는 사실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날이 있습니다. 특별한 날만 사실 그 가게를 가는데 거길 가면 안 사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미국이든 한국이든 똑같은 애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거를 원하는 거를 주지 않으면 떼쓰고 들어놓고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자세는 미국과 한국은 좀 다릅니다. 애가 막 떼쓰고 미국에도 막 떼쓰고 소리 지르고 막 땅바닥을 구르며 청소하는 애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좀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아이가 물론 심각하게 하는 경우는 부모가 조금 데리고 나간다든지 하기도 하지만 좀 적당히 시간을 내버려 두고 아이를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아이가 좀 지치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이를 슬그머니 데리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아니면 진정된 아이에게 설명을 합니다.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근데 한국은 오니까 떼쓰는 애들 막 뒤집어지는 애들 가운데 막 부모들이 막 안아서 달래고 얼래고 그것도 안 되면은 결국은 사들고 나오고 이렇게 이제 해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주거나 아니면 또 어쩌면 좀 창피한 마음도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가지게 되면 과연 이 아이가 건강하게 혹은 또 소위 말하면은 좀 지혜롭게 성장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때를 써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난 다음에 이 아이는 학습을 하게 되죠. 이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되구나. 그러니 그 아이는 다음번에도 이곳에 오면 이런 방법을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점점점 자기만 알아가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이에게 정말 좋은 것 혹은 필요한 것 또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물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긴 하지만 또한 때로는 아이들도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한 참을 수 있는 것도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아이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될 때 성숙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철이 든다는 것은 언제 철이 들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부터 철이 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떼쓰고 아뢰고 내가 반드시 얻어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우리는 별로 관심 갖지 않은 채 그냥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내가 얻으면 그러면은 목표를 이루었다 라고 생각하며 기도 응답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요,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성숙함,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두지 않고 내가 그냥 간절히 원하는 것만, 내가 구하는 것만 얻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뜻이라면 혹은 기도 응답의 고백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숙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 바로 이렇듯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 그 비유의 말씀으로 오늘 이 재판장에 대한, 과부의 재판장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떼써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너희 구한 것을 낙심하지 않고 구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죠? 기도가 우리의 간구 혹은 우리의 아뢰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교제가 있어야 그래 내가 뭔가를 구하고 요구할 때 그 사람도 마음이 동하거나 움직여서 도우려 할 마음이 있는 것인지,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무언가를 요구하나 바란다고 과연 그 사람이 내 원하는 것을 들어줄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혹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떼쓰며 귀찮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 원하는 것을, 내가 또한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자기와 아무리 상관없는 이 과부가 그렇게 애쓰고 떼쓰며 노력하면 그 모습을 보고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그 아들들이 또한 자녀들이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다만 낙심하지 않고 내가 이거 지금 기도했는데 지금 주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아니면 원망하며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35절 이후에 맹인이 고침받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맹인도 예수님을 부르짖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
그가 고침받게 되는데 그가 소리쳐 기도할 때, 부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꾸지람하며 잠잠하라고 이야기하자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찾고 또한 그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그가 원하던 바 그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원받고 눈을 뜨게 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 또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낙심하지 않고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